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도 더 달다고 하나님 말씀이 그야말로 인생의 맛 중에 가장 맛있는 맛이라고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뜻이 아니죠. 자기 자신 속에는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충만히 채워져 있어야 될까요? 통순 속에 보면은 이 다윗이 말한 것을 풀어놓았는데 꿀은 모든 자연식품 중에서 가장 단맛을 지닌 음식으로서 그 강도와 영양가에 있어서 최고의 수준을 지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이러한 꿀에 비유된 것은 하나님 말씀의 가치와 효능에 대한 최대한의 찬사를 표현한 것이요.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 말씀의 영적 영향과 뛰어난 자신의 영혼이 기름지게 되었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으며 하나님과의 감미롭고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됨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맛처럼 달았다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신앙생활에 꿀맛같이 달면 우리는 정말 부족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꿀맛처럼 달면 인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꿀맛을 보게 되면 그 꿀맛 속에는 기적이 있고 축복이 있으며 응답이 있으며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며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담겨져 있으며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그 꿀맛 속에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이 가득히 담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꿀맛처럼 여긴다라고 그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것은 더 깊은 영적인 경지의 세계에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일반적인 삶 속에서의 기적이 아니라 생각에서의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깊고 깊은 곳에서의 하나님의 축복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바로 다윗은 깊이 깨닫는 것을 믿으시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미국의 잘 수인들이는 목사님 아주 세계적인 목회자입니다. 그 목사님 목회를 하시면서 요한복음 강의를 무려 5번이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번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일을 그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강의할 때마다 성령께서 새로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매번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의 꿀맛 같은 의미를 성경에서 표현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말씀은 너무나 예리해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가득히 채워지는 순간에 그 말씀은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천지창조가 그 일이었으며 바로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건이 말씀의 사건이었으며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도 말씀의 사건이었으며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는 것도 말씀의 사건이었고 미디안 광야의 사건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건이었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도 말씀의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도 말씀의 사건이었으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도 말씀의 사건이었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도 말씀의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나 무덤에서 살아나온 것이나 마가의 성령의 역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모든 것들이 다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하나님의 진리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자들은 악한 꾀가 무엇인지 알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능력도 얻게 될 것이요 말씀이 충만하면 결코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죄악에 물들지 않는 말씀의 생활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푸른 조장 잔잔한 물가 그리고 샘솟는 시냇가로 인도해 준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만일 하와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를 두었다면 두말할 것 없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하고 말씀을 충만하게 생각했다면 하와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말씀을 불순종한 중요한 이유는 먹는다는 정령 주의라는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듣고 지나쳐버렸기 때문에 말씀이 충만하지 못한 되새김질이 없는 하나님의 영적인 신앙생활은 결국 죽은 신앙생활이에요. 이 신앙생활은 결코 악한 길에 넘어지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되며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고 결국 복의 길을 스스로 버리는 행위를 가져오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2019년도 한 해 동안 가장 채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말씀이 채워주심으로 계시를 받으시고 예의를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항상 두었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을 내 마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품었다고 했습니다. 두었다라는 것은 버릴 수도 있는 거지만 품었다라는 것은 완전히 기억이 되었다.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알을 품으면 뭐가 나와요? 병아리가 나오고 욕심을 품으면 나가요? 죄가 나오듯이 말씀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선한 열매의 맺을 바로 하나님을 맺게 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선한 마음에서 선이 나오고 내가 악한 마음에서 악이 나온다는 것은 말씀이 충만할 때는 선이 나오지만 말씀이 부족할 때는 반드시 죄악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보니 자기가 그렇게 잘난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8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중에 계시어 만상의 밑에서 난 자여 만물에 찍혔고요 사도 중 가진 자가 되는 것은 무엇을 비춰봤기 때문에 말씀을 자신에게 비춰봤기 때문에 말씀의 거울 속에 자기를 들여다보니 결국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바울이 신하고 된 것이 바로 말씀 충만하면 영적으로 온전한 신앙이 될 뿐만 아니라 의로운 신앙이 되며 거룩한 신앙이 되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 되며 결국 바울처럼 쓰임받는 신앙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2019년도 한 해 동안 채워질 것은 말씀 생활을 끊임없이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할 때 좋은 말 할 때 성경 통독하세요. 여러분 통독하는 건 복을 받습니다. 남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66번이 내 영의 양식, 육의 양식, 환경의 양식, 자유의 양식, 사업의 양식, 인생의 양식이 되는데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듣고 성경 통독하시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중했던지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의 마음의 느낌마저도 나를 속인다. 그러나 나에게 믿을 수 있는 확실한 것은 오직 무엇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성자라고 이끄는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은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충만할 때 오는 그 감격과 감동을 나라에고 한없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한다고 말씀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고 귀하며 감격과 감동을 가져왔던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물바다가 되었음을 어거스틴이 고백한 것을 책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눈물을 흘려봤습니까? 성경을 읽는 중에 나도 모르게 은혜가 감사가 느껴지고 사랑이 느껴지고 십자가의 그 고통이 느껴지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은 말씀이 충만한 상태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1년 동안 통독해도 마음에 느껴지는 것도 없고 다가오는 것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고 강용수 목사님이 읽으라 저 좋은 소리 할 때 읽으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읽고 앉아있으면 그것은 충만한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그 말씀은 사람 움직이는 말씀이 아니라 학문에 불과한 것이요 지식에 불과한 것이요 개인의 지성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것은 영양가도 없는 말씀으로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느끼시길 바랍니다. 한 구절 감동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구약시대에 두루마기에
구약성경 읽으면서 너무나도 그 말씀이 소중하고 귀했던지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편 1절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양의 율법을 지구하여 그 율법을 귀하고 묵상하는 자라. 이는 시작가의 신나무가 시절자가 신명이며 그 입술에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그는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는 성경구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구리를 왜 우리에게 기중한다 하십니까?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으며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며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리고 말씀 속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바로 이 시편 1편 1절 3절의 말씀에 이 기가 막힌 진리들이 가득히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으로 한이 없으십니다. 우주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제투의 하나님의 천지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힘이 없는 말씀이 아니에요. 인간의 지식이나 학문이나 이론이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히브리서 14장 11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말씀은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가고 운동력이시다. 자원의 말씀은 공과 영광과 간절과 실체를 주가지 않아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탄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2019년도를 충만하여 성도들에게 창조적인 말씀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